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 사회에서 매우 악질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한 범죄를 듣고 있자면 굉장히 몸서리가 쳐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행실이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어도 살인은 하지 않아야지, 적어도 횡령은 하지 않아야지 라는 식의 최소한의 도덕적 선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직업은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에게 세금을 상납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세금을 징수할 때에 얼마나 백성들의 삶을 고려하여서 청렴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었을까요? 우리는 당시 세리들이 어떻게 세금을 거두었는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중 무리들 중에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요한에게 묻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더 이상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리는 당시 백성들에게 부가 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백성들의 돈을 빼앗았고 그것으로 로마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 이러했다면 세리장은 오죽했을까요? 세리장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짐작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라, 죄인의 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시기심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삭개오에게 과중한 세금을 내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빼앗아간 돈을 삭개오는 자신과 로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며 사람들은 죄인이라, 악인이라 손가락질한 것이죠.
그러니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악행으로 그의 부를 쌓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 이름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가 의롭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을지 모르나 그는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삶은 죄로 인해 부패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각자의 마음에는 일반적인 선과 또 도덕을 향한 조금의 양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선, 의, 거룩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들은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세리인 삭개오 입장에서 예수님은 결코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비롯하여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굴복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기대대로라면 삭개오는 자신이 충성하고 있던 로마가 멸망하는 것이며 또 자신이 지금까지 견고히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수많은 인파가 이미 거리를 가득 메웠기 때문입니다. 19장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8장 35절 부분에 한 맹인이 나음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기적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소문이 이미 여리고에 가득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그들 중 하나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이야기는 앞선 맹인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맹인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한 맹인이 예수께 은혜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막았었던 것처럼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막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오는 것을 보면서 더 고의적으로라도 그를 막았었을 것입니다. 맹인과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닥치는 시험과 어려움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육체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내 환경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부모님들과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이제 자녀의 기도 제목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제 본인의 기도 제목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중 나오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남편과 관련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남편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남편분들은 본인이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아내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전도 이렇게 태워다도 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협조도 해주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도와주질 않아서 예배 시간에만 어렵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신앙생활 하기에 굉장한 어려움과 제약이 있는 것이죠. 환경이 또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때때로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로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제약 속에서 교회로 복음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여리고의 맹인인 바디메오나 또 세리장인 삭개오나 모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으며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삭개오가 이런 간절함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오해를 없애려는 듯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으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멈추셔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셨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자청하십니다. 이처럼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은 삭개오의 결단과 삭개오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잠시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에스겔 말씀은 거짓 목자들 밑에서 살아가는 양들을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목자는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건지신 모든 양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좋은 꼴을 먹이고 쉼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참 목자로부터 건짐을 받은 모든 양들은 목자의 보호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비유는 그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오늘 삭개오를 찾아서 그의 집에 거하시는 모습도 삭개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들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죄인들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이때 그들의 수군거림은 자칭 의로운 자라 경건한 자라 자신하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와 죄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정죄감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다라는 영적인 우월감에서 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의 내적인 동기와 같은 것입니다. 저런 죄인도 받아들인다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도 없는 것인가?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신학자인 칼빈은 이러한 여리고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면서도 이 은혜가 타인들에게 주어지면 불평하고 비난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지었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의인의 자리에 앉았으며 그들이 의로운 자라 경건한 자라 스스로 평가한 것입니다. 의인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란 자비와 은총이 가득한 선물이 아니라 불평과 거리끼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사실이 매우 불편하고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우리들의 수군거림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나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인을 영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며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오시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나머지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5배로 배상하라고 명시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삭개오가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이라고 말을 하니 마치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없지만 만약에라도 내가 그렇게 했다면 갚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 악인이라 정죄하며 멀리하였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충분히 그런 악행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재물과 모든 부가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이루어진 삶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말을 정리해 보자면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자들에게 다 4배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이제까지 쌓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모든 삶이 죄와 악행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하며 지금 그리스도 앞에 회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삭개오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라는 삭개오의 고백은 단순히 자선을 베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들고 살아가던 모든 재물, 삶의 안위와 인생의 목표들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자신 안에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쫓아가겠다는 고백을 주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던 그 삭개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보시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가 경험한 은혜와 그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은혜가 바로 구원이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가 가진 새로운 생명의 원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열매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답을 하기를 자신은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과 도둑질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 관리의 마음에는 자신은 영생을 받기에 충분히 의로운 자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리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때 그 관원은 방금 전처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율법을 모두 지켰다라고 자신하던 자가 자신의 재물을 모두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좌절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관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그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제시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어서 여리고성의 부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 누가 보아도 도덕성이나 양심에 흠이 있는 자였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우리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갈 한 사람을 지목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많은 지목을 받는 사람이 아마 삭개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부자요, 죄인인 삭개오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은 한 인생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왜곡된 인생의 목표를 바로잡아 주셨으며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사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부자도 구원하시며 세리인, 죄인도 구원하시며 또 우리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자였습니다. 물질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자들이었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은 더 이상 수군거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